오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썸 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어제 저녁까지 제주도에 있다 왔습니다. 제주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제 분당에 도착하니까 12시였어요. 밤 12시에 이렇게 도착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직 제주도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어제 저녁에 함덕해수욕장 가서 저는 못 갔습니다. 함덕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인데 예배 잘 드리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도 마지막 세대 통합 예배가 진행 중일 텐데 우리 제주도에서 또 우리 분당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주 선교를 갔다 오고 또 수련회를 갔다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양한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기분이 이제 좋아지면서 또 이제 무언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수련회 마지막 날이에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 이제 휴대폰 나눠주고 저녁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서로 이제 막 인스타 릴스도 찍고 서로 마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광고했어요. 목사님 인스타 빨리 팔로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라고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팔로우하고 DM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친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누님과 오빠와 이렇게 인스타 마팔을 하지만 목사님과는 마팔을 하지 않겠다. 아주 뼛속까지 뿌리 깊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제 수련회 전에도 그렇고요. 수련회 가서도 그렇고요. 수련회 끝내고도 그렇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누님입니다. 바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보다 누님이 관심이 있고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선생님보다는 오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련회 가기 전에는 반도 다르고 서로 이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같이 수련회를 보내게 되면 우리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 친구나 누나나 오빠가 밥 먹을 때 나한테 물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딱 건네주고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재미없잖아 지루하지 하면서 사탕 이렇게 하나 건네줍니다. GBS 나눔할 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면서 웃어줍니다. 은혜야 보고 있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오빠가 내 머리에 붙어 있는 이 먼지를 이렇게 떼내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죄악된 행동들입니다. 플러팅이에요. 아주 죄악된 행동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고등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플러팅들은 죄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플러팅은 악한 죄인 것을 우리 고등부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딩 때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별 관심 없죠. 전혀 그때 없어요. 우리 아람이 뭐 여자친구한테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그런 거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경쟁의 대상에 불과해요,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때 유치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성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나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방에 들어가면 계속 누나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우리도 그냥 똑같은 밖에 있는 청소년들처럼 연애하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청소년인데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을지 아닐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이 이성교제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왜 연애가 하고 싶은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애가 왜 연애를 하고 싶을까? 백현 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싶은지
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연애하고 싶어? 너 연애 왜 하고 싶어? 연애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외로워서요? 심심해서요? 남들이 다 해서요. 뭐라고요? 외로워서요? 심심해서요? 남들이 다 해서요. 이 대답이 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한 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사랑하며 뭐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왜 연애하고 싶어? 뭐라고요? 심심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안 하면 나는 허전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것이죠. 결국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빈자리를 채우고 이 SNS에 럽스타그램도 해보고 싶어서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연애를 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만났다면 처음 한두 달은 그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이 사람만으로는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궤도, 유튜버 궤도가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한 영상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거를 사랑한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막 떨리고 이거는 좀 약간 가능하죠. 흥분되고. 그러면 그 상황은 몸 안에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던가 약간 바소프레신이 증가한다던가 이거는 되게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바뀔 것인가?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슬퍼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걸 처음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10년을 먹었어. 처음 그 맛이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요. 왜냐면은 우리의 뇌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경험해본 것들에 대한 머릿속에 이제 모델링을 해놔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내 뇌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경계하지 않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나의 모든 감각들이 좀 무뎌질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말하는 호르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처음엔 도파민도 나오고 옥시토신도 나오고 이렇게 호르몬이 변화하게 되니까 가슴이 떨립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걸려. 오빠 보면은 이게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과 옥시토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감정들의 이 호르몬의 변화는 이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것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채우려고 시작한 연애 한두 달까지는 한 두세 달까지는 그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외로움은 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호르몬적인 부분들을 차치하고 여러분들의 연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너희들의 연애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연애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정말로 금방 헤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금방 헤어져요. 엄청나게 금방 헤어져요. 뭐 호르몬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평균 연애 기간은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르몬이 너무 이렇게 금방 식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소식을 전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랑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아, 그래, 얼른 와라.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밥 먹자 하고 이렇게 밥 먹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숙제도 제가 내주고 연애할 때 이렇게 해도 가이드도 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저한테 쫄래쫄래 오더니 목사님 저 헤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둘이 만났어요. 그래, 그럼 같이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신방하자 했는데 그 약속을 잡기도 전에 헤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밥 사주면서 얘기하려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서로가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연애를 했을 때 평균 짧으면 2주 정도 연애하고요. 길면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 연애하는 친구들을 별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이 현실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연애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고등부 친구들은 연애하게 되면 얼마나 연애한다고요? 3개월 이상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만나면 아마 3개월 뒤에 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고 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가기 전에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서영아, 내가 이성교제를 한다면 왜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지 그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이 사람을 좋아하기 전에 내가 이 연애를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외로워서, 또 즐기기 위해서, 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꿈꾸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성교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생겨서요, 그냥 예뻐서요, 뽀뽀하고 입 맞추고 만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죠.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성교제를 왜 하는가, 그 목적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여기 결혼하신 선생님들 계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결혼하신 분들 손을 자신 있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난 여자친구와, 네, 어머 여기 앞에 한 분 계시고, 우리 효정쌤, 어머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할렐루야, 이런 분이 정말 천연기념물처럼 간혹 이렇게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언제 만나셨어요? 초등학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3학년, 이게 3말4초라고 해요.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교 3학년 말에서 4학년 초에 이성교제를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효정쌤께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할렐루야, 아주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들. 결국 무엇이냐? 중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걸 꿈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시작은 누가 맺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자, 그리고 그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정에 그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가 아니라 연애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얘를 만나면은 우리가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닐지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얘랑 연애를 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썸 타고 싶으십니까? 이성교제 하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날 배우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지 아닐지 그것부터 한번 꿈꿔본다면은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예수님과 뜨겁게 연애해야 된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얘들아 하나님 사랑해 라고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예배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뜨뜻미지근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존재, 나의 존재 전체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늘 예배 드렸었기 때문에, 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 기독교,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 기억나십니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요. 내가 예수님 절대 배반 안 할 거고요. 내가 이렇게 할 거고요. 내가 무리를 걸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어보시는 그 장면 가운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주어가 바뀌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외로워서, 내가 심심해서, 내가 친구들이 다 사귀는데 못 사귀니까 내가 좀 부끄러워서, 내 성적인 욕구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연애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연애를 꾸기 전에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지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어야지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 되시고, 예수님이 내 존재의 이유와 사랑의 근원이 되실 때 비로소 이성교제를 시작할 수 있다.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요,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다니는 친구들이 분당에서, 용인에서, 수지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또 이렇게 부유하게 잘 자란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부모님 속도 안 썩이더라, 그냥 그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과 모든 걸음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한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하더라가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무리 중에서 260명의 고등부 나오는 예배 드리는 이 친구들 중에서 예배 잘 드리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소년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나의 첫사랑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애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뜨겁게 먼저 연애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인스타그램에다가 전부 다 프로필에다가 예수님과 연애 중 이렇게 다 바꿔놓고 말씀도 써놓고, 나는 예수님이랑 뜨겁게 연애한다, 청소년기에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친구 5년 동안 연애 못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직도 안 한 사람 5년간 연애 못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야,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들, 끼리끼리 만난다, 끼리끼리 논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야,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끼리는 어떤 끼리일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끼리는 어떤 끼리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반쪽의 끼리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끼리일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공동체에서 막 모임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형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진짜 믿음 좋고 성품 좋은 그런 자매 만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형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형은 정작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지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는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게 돼. 이거 얼마나 도둑놈 신부입니까? 안 좋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교회도 막 가끔 뜨문뜨문하고 막 그러는데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게 돼. 이건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개차반인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좋은 사람, 상대방도 좋은 사람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것이 준비되어야 돼. 인격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부 시절에 저희 고등부 목사님, 지금은 경북 예천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제 스승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 전에 인격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신앙 전에 인격이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납득이 그렇게 잘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해요? 믿음이 먼저지. 저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믿음이 먼저지.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격이 잘 준비된 사람은 신앙이 아름답게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 신앙이 아름답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격이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준비되어야지, 인격이 잘 다듬어 있어야지 내가 이성교제를 하게 되고 가까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격이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힘들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의 이 와이프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물도 주고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물도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도 줘요?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뭐 동물한테 그냥 물도 주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물을 한 번에 어느 정도 마시는 줄 아세요? 낙타가 평균적으로 가령아 물을 40리터를 마십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40리터를 마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이 종들이 이렇게 갈 때 낙타 한 마리만 타고 갔을까요? 몇 마리가 더 있었을까요? 뭐 몇 마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또 그 낙타가 물을 막 모든 걸 다 해서 다 마실 정도로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물을 길러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낙타까지 먹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들 물 먹어 예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물을 40리터씩 마시는 제끼는 막 그런 낙타애들까지 이렇게 물을 길러줘요. 리브가는 아마 팔 힘이 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길러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물을 잘 떠옵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잘 준비가 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인격이 잘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더워 죽겠는데 물을 어디서 떠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동물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 스텝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이상형이 이런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이 이 자매 이 스텝인데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자매도 여기 우리 정성철 선생님의 따님이에요. 자, 이 자매도 이미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정말
정말 아름다운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상형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가 잘 준비되어야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까 우리 두 번째도 계속해서 목사님 밥 먹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의 이성 교제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이 30여 년간의 이 모든 이 데이터, 이것은 책으로 나오거나 논문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회자를 하면서 경험한 모든 데이터를 축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신앙이 좀 이렇게 힘든 사람 쪽으로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믿음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상향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막 교회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점점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점점 봉사의 자리로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은 목사님의 이 체험적 이 통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다른 사람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성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쉽지 않은 길이 예견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게 예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 원칙이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경험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빠, 바알도 믿어봐. 오빠, 아세라도 믿어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인생은 처참하게 끝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왕도 이 신앙의 하향평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썸 타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 고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인격이 준비되었나? 그 사람은 인격이 준비되었나? 나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나? 그 사람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나? 이 네 가지를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잘 충족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 뭐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되면은 그 연애는 반드시 실패하고 상처가 남고 여러분들 씻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돌이키지 말고 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과 뜨겁게 연애하고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잘 준비되어지는 시기를 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교제 설교 첫 번째로 나눴고 다음 주에는 결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성교제를 준비하고 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은 어떻다? 당연한 일이다. 오빠가 좋은 거, 누님이 좋은 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내 마음의 끌림과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선택을 했다가 실수하고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 인격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이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 잘 준비되어서 이성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목사님이 축의금 많이 할게요. 목사님 빨리 찾아오세요. 밖에 딴 사람 만난 거는 난 별로 궁금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연애하고 결혼해서 너희들 하게 되면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축복해 줄게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 누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누구랑만 연애한다? 예수님이랑만 연애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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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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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성에게 관심이 있는 것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이성교제를 기도하며 잘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청소년 시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간절히 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귀한 고등부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 이성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또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한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져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이후에 이성교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또 이성교제를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